성경을 성경을 이해하는데 무턱대로 성경을 읽는다고 성경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양이 서기전 1500년부터 쓰기 시작한 성경이 서기전 1500년부터 서기 100까지 1600여 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을 성령이 감동하셔서 쓰게 하셨을 때는 이게 다 무슨 따로따로 있는 어떤 얘기들을 막 주워 모아놓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딱 말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다 쓰게 하실 때 인간은 40여 명이 쓰지만 성령이 쓰게 하시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아주 그냥 그 하나만을 쫙 얘기하면서 가는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만일 X라는 여기서부터 이쪽을 X라고 그래봐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 셋 놓고 X3이라는 것으로 점을 찍어라 그러면 여기 다 찍어도 돼. 여기 다 찍어도 돼. 근데 이쪽이 Y라고 그래봐. 그 Y도 3이야. 그러면 여기도 Y도 3이 되는 것을 찍어라. X도 3이 되는 것과 Y도 3이 되는 것을 찍어라. 그러면 요것도 3이 되고 요것도 3이 되고 하는 건 요것밖에 못 찍어. 이 칠판 넓이에서 이 두 조건을 주면은 X 3인자리, Y 3인자리 여기다 찍어라. 그럼 딴 데 찍은 건 다 틀린 거야. 여기도 찍은 것도 다 틀린 거고. 딱 요것만이 맞은 거야. 나머지 다 틀렸어. 이해돼요? 이거 이해 안 되는 분? 네? 이해되죠? 네? 그러면 이 평면에서는 X3, Y3을 만족시켜주는 점은 요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Z라는 좌표를 줘. 요쪽 공간으로. 네? 여기로 또 3을 갖다 해서 거기다가 이 점을 찍어라. 그러면은 여기 코너는 여기가 중심이야. 기준이야. 여기서부터 세 발자국 딱 여기다 찍어야 돼. 여기 아무리 많은 공간이 있어도 이 우주에 아무리 많은 공간이 있어도 딱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순간에 여기밖에 안 돼. 여기밖에 안 돼. 이해됐죠? 그런데 이거를 칠판에 조그만 공간에서 그러는데 요 공간을 이 우주에서 요 공간에서 무슨 좌표까지 하면 시간을 지금 오늘이 며칠이야? 2013년 며칠이야? 12월 17일 몇 시에 지금? 네? 2시 20분. 딱 이 2시 20분에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 기준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만나자 그랬어요. 네? 그러면 딱 그 시간에 이 공간에서 서로 만날 수가 있는. 딴 데 가서 있으면 나하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공간도 요 공간밖에 안 되게 되고 시간도 그 시간밖에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게 네 좌표만 X라는 거, Y라는 거, Z라는 거를 3 주고 여기다가 시간이라는 좌표를 딱 이 좌표를 주는 순간에는 창세 이후로 딱 한 점밖에 안 돼. 한 점밖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성경 말씀이 창세기에서도 어떤 좌표를 줘. 출애굽기에서도 어떤 좌표를 줘. 이러면서 이 1600년 동안이나 쓰여지는 40여 명마다가 이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그분이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느 시점에 이거를 다 찍어놨어. 뭐 엄청나게 많이 찍어놨어. 엄청나게. 뭐 이게 뭐 두세 개 뭐 찍은 거 아니야. 엄청나게 많이 찍어. 수백 수천을 찍어놨어. 빠져나갈 수 있어요?
못 빠져나가요. 딴 데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바로 그렇게 보는 데 있어서 인간의 말에 이 문법이라는 말은 말하는데 어떤 법칙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말하는 이 법칙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것을 인간의 말하는 그 질서, 이 질서에다가 그대로 담았어.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모든 거, 우리가 꿈꾸고 있고,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이런 모든 것에다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념, 한마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개념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왜? 지가 아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사실은 하늘의 것을 담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하늘의 것을 땅의 것에다가 담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얘하고 말을 좀 통하고 싶은 것 때문에 담았어. 이걸 여기다 담았어. 그러면 뭐에 대해서 가장 기본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면 땅의 것에 대한 이 질서, 이 개념은 상식이라는 거야. 상식. 이게 뭐 심오한 거 아니야. 이 상식에서 이해하고 있고, 말하고, 일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그 질서가 누구나 통할 수 있는 이 질서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게 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야. 우리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원리가, 법칙이 있어요. 법칙. 이 법칙에다 담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흐트러짐이 없어야 돼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해되죠? 자, 개념을 얘기해 보게. 개념. 내가 이제 개념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애가 막 태어났어. 얘가 개념이 있어요? 애가 뭐 태어나서 이 세상 처음 보내가면서 개념이 있어요? 아무 개념이 없죠? 이제 눈을 떠가지고 그냥 맨 처음에 뱃속에서 애가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나 자기가 숨도 못 쉬어. 산소 공급 받아야죠. 산소. 영양 공급 받아야죠. 이거 다 탯줄을 통해서 받아. 숨도 못 쉬어. 자, 그랬던 한 생명이 태어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뱃속에서, 우리가 먹고 숨 쉬고 이렇게 이제 우리 입이 이렇게 있어요. 이 입으로는, 먹어요, 먹어. 이 코로는 숨을 쉰다고. 그렇죠? 이거는 먹고. 그죠? 자, 이 먹는 행동이 난로로 표현하면은, 난로가 이렇게 있어요. 난로로 표현하면은, 이 장작을 넣는 자리가 있어요. 장작을 이렇게 넣었어. 장작을. 그리고는 이 밑에 산소를 넣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가 타는 현상은, 나무가 탄다. 불이 붙어서 이렇게 타고 있다. 그래서 이 불길을 더 세게 하려면 여기다 풍로까지 해가지고 막 산소를 더 많이 공급시켜줘. 그럼 화력이 엄청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탄다는 개념은 산소가 산소가 이것도 다 그러니까 녹이 쓴다. 철이 녹이 쓴다. 빨갛게 녹이 쓴다. 이것도 아주 길게 타는 현상이라는, 타는 현상. 산화가 된다 그러고, 어쨌든 산소와 장작, 이 개념이 우리 몸에서는 장작 개념이 양식인 거예요. 장작을 넣은 거예요. 장작을. 근데 서서히 태우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몸 안에서 이거를 넣고 공기, 산소를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동 자체가 뱃속에서는 안 해요. 못 해요. 그렇죠? 다 뭘로도 공급되는 거예요. 탯줄로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애가 뼈가 이제 생겼어. 뼈가 이제 거쳐서 생겼어. 뼈가 이렇게 안에 생겼어. 놀라운 거는 뼈가 생기는 순간에는 어떤 일이 나느냐? 자체적으로 피를 생산해. 피. 이게 중요한 거야. 이 피를 뼈 속에서 생산을 합니다. 근데 아무 개념이 없었던 이 아이가 독립을 해요. 딱 세상에 태어나면서 폐가 있는데 자기 폐로 자기가 숨 쉰 적이 없어. 산소를 전부 탯줄로 공급받았어. 이럴 때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그냥 다 뭐 양수로 차 있는지 어쨌든 이러는 상태에서 그냥 울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호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울죠. 의사가 구구댕이를 뒤집도 그래가지고 때려서라도 울게 만들어. 소리 지르고 이제 거기서부터 독립이 사는 독립. 독립. 하나의 생명체로서 독립적으로 이제는 먹는 거야. 독립적으로 숨쉬고 먹고 숨쉬고 이게 이제 그러나 탯줄로 연결됐던 애가 탯줄을 끊고 독립적인 존재가 됐어도 이미 마음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하고 그대로 교감을 하고 있다가 죽는 날까지 그 아이와 엄마는 교감이 되고 있어요. 텔레피시로든지 교감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라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만들어서 갈비뼈를 가지고 이렇게 여자를 이끌어 주셨던 이 사람이라는 이 하나님이 일부러 만들 때 하나를 만들어 놓고 갈비뼈를 다시 이렇게 해서는 하와를 이렇게 했을 때는 존재하기는 둘로 존재하게 했지만은 원래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이혼이 옳습니까? 이럴 때 원래 그렇지 않다. 원래가 그렇지 않다. 원래라는 말을 끌고 오는데 어쨌든 원래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게 하나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어떤 것과 달리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자기 형상으로 만들으셔가지고 다스리게 하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전권을 준 거예요. 전권을. 한마디로 다른 것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자기에게 이렇게 찬양과 감사와 믿음과 이런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인격체, 유일한 신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이런 동물 만들어 놓고 개하고 이렇게 우리는 뭐 좀 아쉬우니까 개하고 막 얘기를 해요. 이거 밥 먹었어? 이러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짓을 하시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로우신 것도 아니고 자기 영광을 찬양할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 존재는 자기 형상으로 지어져. 자기 형상.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만든 최고의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축복하셨던 그 모든 것을 이름을 짓기도 하시고 다스리게. 그러면 짐승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짐승이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짐승이 볼 때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 아이의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개념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전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건데 아이를 가지고 실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아이가 아무 개념도 없어. 아무 개념도 없는데 터진 게 입이고, 그죠? 그리고 그냥 본능에 의해서 젖 내놓으라고 그러고 젖 먹고 미도 조금 해가지고 먹고 그냥 자고 먹고 그냥 자고 이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러는 거야. 눈 뜨고 기저귀 갈아주고 다 이렇게 하는데 막 웃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는 웃으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만족해서 자연스럽게
자다가도 그러고 이렇게 한다고 그냥. 근데 그걸 누가 그냥 열심히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더니 어느 날 이러는 거지. 이렇게 있다가 지가 숨 쉬고 이렇게 하면서 뭐 혀도 움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입 다물었다가 떼는데 나는 소리가 뭐였냐면 해봐 다 같이 시작. 그랬더니 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 여보 다시 해봐. 내가 엄마야. 그냥 나오는 소리를 엄마로 정했어 우리가. 애가 제일 처음 그냥 나오는 소리를 엄마로 정한 거야. 그래서 이제 개념을 형성하는 거야. 그래, 내가 네 엄마야. 이러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거야. 얘가 이제 나한테 반응을 한단 말이야. 엄마라고 반응을 한단 말이야. 얘는 몰라. 모르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그랬더니 또 엄청난 반응을 하게. 또 했다고 엄마라고 또 했다. 그리고 이제 또 해보라고 쳐다보고 엄마. 그러니까 또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미안했잖아. 똥정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은 좋아하니까 이제 이거 서비스를 할 마음이 이제 그래서 한 번은 해봤어. 이 킹가맹가 하면서 엄마 또 좋아요. 엄마 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를 해주면은 더 잘해준다. 그게 엄마야. 내가 엄마야. 이랬는데 이제 아빠는 이렇게 해보세요. 입 벌리고 있어. 아빠 해봐요. 시작. 아빠. 그럼 이제 핸드폰 처음 나올 때 선전이 뭐냐면 핸드폰을 가지게 되면은 해가지고 피하고 있다가 여보 해가지고 핸드폰 딱 따라랑 해가지고 아빠 아빠라고 그러세요. 우리 아빠 이게 선전해. 그래서 엄마 아빠를 온 세가 다 똑같이 해요. 엄마 아빠를 모든 언어에 엄마 아빠가 다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블랙인 영화를 보라면 블랙이라는 영화가 헬렌 켈러 이 인도판이야. 인도판. 뭐냐면은 헬렌 켈러처럼 눈도 멀고 귀도 멀고. 자, 이 벙어리가요. 입 구조가 이상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야. 귀에 이상이 있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면은 자기가 듣는 것에 의해서 자기 혀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따라가면서 소리를 내는 건데 듣지를 못하면은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도 헬렌 것처럼 귀도 눈도 이게 멀어져 있는 애가 그 인도의 그 아주 잘 사는 집이야. 근데 얘를 그런 귀도 눈도 이런 애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평생을 30년 넘어를 가르친 선생 하나가 그 가르치고 자기의 모든 그것을 너무너무 이렇게 좀 환멸을 느끼게 되고 있었어요. 환멸을. 왜? 계속 가르쳤는데 학교를 떠날 때는 선생은 여기 있는데 선생님 고마웠어요 이러고 가는 거야. 선생님 여기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고마웠어도 말도 제대로 정확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얘네들을 이렇게 평생 가르쳤어도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못 찾는 거야. 그럴 때 여기 초청을 받았어요. 이 부자 좀 잘 사는 집인데 애가 이제 그런 애야. 가서 아빠는 필요 없다 해놓고도 근데 엄마가 이제 아빠 어디 출장 간 동안에 기회를 줬어요. 기회가 뭐냐? 선생님 요구가 뭐냐? 아무도 이 애에게 잘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얘 버릇 나쁘게 다 해놨으니까 엄마도 빠지고 나하고 얘만 있게 해라. 나하고 얘만. 내가 얘를 버릇 잡겠다. 이래가지고 한 20일 동안 딴 거 아니야. 이 사람의 싸움은 딴 거 아니야. 개념을 가르쳐주냐. 개념. 어떤 식으로 가르쳐주냐. 스푼. 그러면 물건을 딱 손에 쥐어줘.
이게 사죽을 좀 입에다 갖다 대, 입을. 이렇게 해서 가르쳐줘요. 20일 그 싸움하는 거예요. 개념. 어? 전혀 안 되네. 다만 그냥 막 어지럽히고 막 이것만 잡았어. 근데 이 개념을 전하지는 못했어. 그리고 이제 아빠가 돌아왔고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했는데 여전히 그전으로 돌아가서 막 어지럽히고 막 땡깡 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서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막 정원으로 가서 그 분수에다가 그냥 탁 그냥 집어 넣어버렸어. 그러면 앉아가지고 넋을 빼고 한숨을 쉬고 이렇게 했는데 애가 그 물속에서 그 분수 물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손에다 대면서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보고 이게 뭐냐고 그러는 거야. 이게 뭐냐고. 선생님을 손잡고 이게 뭐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에 댔다고 가르쳐주는 거야. 그렇게 수없는 단어를 말해줘도 그냥 이러기만 했었들. 그냥 뭐든지 툭 이러기만 했어. 그러니까 개념이 연결이 안 된 거야. 근데 20일 포기한 그 마지막 날에 얘가 그렇게 물을 탁 하더니 이게 뭐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입에다 대고 우와 더. 그러니까 얘가 그러는 거야. 선생님 입에 자기 대준 걸 보고 자기 입으로 워터도 못해. 오. 이런 거야. 이제 처음 시작한 거야. 이제 처음. 그러더니 얘가 막 풀밭으로 나와서 그럼 이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입에다 대고 그래. 그리고 또 막 가가지고 이건 뭐냐 플라워. 이러니까 이제 선생이 흥분, 이제 말이 통하는 거야. 말이 처음 말이 통하는 거야. 선생이 흥분해가지고 나와보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뭐냐고 우리가 뭐 다쳤냐고 뭐 난리 나는데 딱 엄마를 딱 가르쳐주면서 엄마 얼굴 딱 만지게 하면서 이러니까 얘가 엄마를 다 얼굴 만지면서 엄마가 그냥 눈물을 쭉 흘리는데 아빠도 옆에 있다가 이제 아빠를 선생님이 가르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할 일을 말하던 안식일을 말하던 유월절 양을 말하던 이게 다 그 수준인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이 통하려고 이 수준 이 수준이야. 이 수준. 이것이 쌓여가지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대학을 이제 가겠다는 거야. 대학을. 선생이 얘한테 붙어가지고 그래서 선생이 학교에서 걔가 대학을 다닐 수 있냐? 그래서 선생이 테스트를 해. 입학 테스트. 근데 이 선생한테 배운 것을 가지고 말해. 지식은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선생은 옆에서 수화로 모든 걸 수화로 해가지고 지식은 나에게 등불이고 이러면서 쫙 얘기를. 그래서 합격됐어요. 근데 졸업이 10년 넘도록 졸업이 안 돼.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졸업을 했어. 졸업을 할 때에는 선생님은 그 알츠하이머로 이제 그런 상태가 됐어요. 말을 잃어버리고 알츠하이머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를 두고 선생을 또 떠나버렸어요. 떠나서 있는데 나중에 처음에 그 분수대에 와서 앉아 있는 거야. 자기를 누군지도 모르는 이 선생이 돼버려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 선생이 오기를 이 제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 선생한테 자기가 졸업식 날 가운을 졸업한 날 아무한테 입는 거를 보여주질 않아. 그리고 이 가운을 제일 먼저 선생님한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그 병원에 있는데 와가지고는 가운을 입고 딱 선생님 앞에 서. 근데 그 선생이 그렇게 아무것도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다가 선생이 가운을 입은 그 제자를 갖다 못 알아봤던 선생이 막 감격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창문에서 비가 쭉 내리는데 가서 이 선생한테 제가 저를 처음 가르쳤던 그 선생이 모터를 가르쳤던 그 단어를 선생을 손을 창문가다 비를 탁 맞게 하면서 우와 더 이러는 거예요. 네? 지금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이 개념을 만드는데 인간들한테 이 수천 년이 걸린 거예요. 수천 년이. 1600년 성경 쓰기 한 이후에도 2000년 동안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사건 이후로 안 되는 거라니까. 이게 아예 불가능한 건데 성령이 이거 알게 하려고 오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십자가를 알게 하실 뿐만으로 이 성령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 이 사랑 때문에 죽으심으로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이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바로 우리도 이 사랑 때문에 죽을 마음이 그래서 이걸 아사셀, 나 때문에 내어버림 받은 아사셀, 아즈아젤을 빨리 하니까 아사셀이란 말이야. 아즈아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내어버림, 내어버림 받은 염소, 나 때문에 내어버림 받은 그 염소를 위한 염소,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만이 나도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된다면 나도 주를 위하여. 이 개념을 지금 펼쳐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안다고 하는 거, 성경을 안다는 것도요. 성경을 수천 번을 읽어도 모른다니까. 외워도 모른다니까. 원어도 모른다니까. 절대 자기 지혜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고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나마도 아는 걸 뭘로 아느냐? 그 사람이 지가 아는 그것을 두고 우선 자신부터 나 같은 것에게 이것을 알겠다는 이 사실 자체에 그냥 부들부들 떨어요. 부들부들 떨고 있어. 그냥 너무 감격해서 까불지를 못해. 이걸 보면 저 사람 속에 성령께서 이게 성령이야. 이게 성령. 자, 저기는 날라다녀 막 이런데 이건 성령이 아니야. 악령입니다. 악령.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사기꾼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굴 사기꾼으로 하나 이러지? 예수님한테도 뭐라 그래? 귀신의 왕을 힘줘서 쫓아낸다고 그러잖아. 도둑놈이 도망가면은 형사가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힘들어서 뒤에 있는 형사가 도둑이야! 이러면요. 사람들이 딴지를 다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도둑도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도둑도 저기서 도둑이야! 그러면 얘도 그냥 도둑이야! 이런다니까요? 그럼 사람들은 형사가 둘인 줄 알아. 형사 딴지 그렇다면 큰일 나. 성령 해방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 예수 해방죄는요,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성령 해방죄가 뭐냐? 성령께서 성령의 사람들이 이제 이 예수를 믿을 기회를 주는 거야. 예수를 믿을 기회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믿을 기회를 주는 거야. 뭘로 줘요? 죽음으로. 스데반도 죽음으로. 근데 바울이 당연한 줄 알고 죽이는 거고 다 죽여버리려고 또 갔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이 바울이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할 때 돌이키면은 살아. 근데 이렇게 하는데도 빡치기를 한다. 그럼 이게 믿질 않는다 한마디로. 그러면 믿지 않는 거를 두고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심이 없어. 한마디로 믿을 기회를 주는데 믿지 않는다. 주는 날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날까지. 고집한다. 안 돌아온다. 믿지 않는 것은 그건 당연하죠. 예수 믿지 않는데 무슨 사심이 있어. 3일장을 찢어버렸는데. 단지 여기서 뭐 이렇게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데서 나 때문에 죽으신 분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고 부들부들 떨질 않으면은 믿질 않으면은 계속 자기 믿고 까불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손본다니까 손보는 것도 사랑이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서게 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야.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면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 아니에요.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서 지옥 안 가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면은, 자,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두고 얘기해. 누구를 얘기해? 내가 끊어져도 좋다 이렇게 말한다니까. 내 생명을 지어버려 줬어. 이렇게 나를 다 걸고 기도한다니까. 그걸 찍게 된다 그래. 찍게 된다. 내 남편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남편 다리 몽둥이들이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죽을게요. 내가 죽을 테니까 내 남편 살려주세요. 내가 죽을 테니까 내 새끼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죽기를 다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와 네 자녀에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나를 불쌍하다고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불쌍해서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간단 말이야. 이 푸른 나무도 이렇게 하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자, 이 개념이 지금 저기로 가요. 왜 내가 목사님을 이렇게 저거 하면서까지 하냐면은, 이렇게 길게 있어버리면 통째로 이제 맥을 뚫고 나면 봐야 돼. 이렇게 원으로 해야 저기 쏙 들어가가지고 한 페이지로 싹 본다고. 자, 여기 보면은 베드로전서 A에 인사를 하고 들어가고요. 서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인사 속에서나 서문 속에 중요한 것을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중요한 거 찍고는 C가 이렇게 길어. 이렇게. 다시 바깥으로 해요. 인사하고 나가고 결말을 내요. 그리고는 이 본론을 한 번 더 짧게 다룬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이 전반부의 까망 C에 이 논리를 펼 때 빨강색으로 D가 있고 전반부가 E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2장의 21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끼쳐서 자칫 따라오게 했다는 게 본이 있어, 본. 근데 무슨 본이냐 할 때는 이쪽에서 사랑이야.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보여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이게 베드로전서의 전반부야. 그럼 뒤도 그래. 뒤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한 염소의 피가 됐다는 것이 전반부면은, 우리가 성령이 임한 우리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이 말은 곧 이게 아사셀을 나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서 본을 보이신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그래서 빨간 거 앞에는 사랑, 후에는 본. 근데 차이는 여기서는 성령으로 우리가 되는 거야. 여기 전반부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인 거야. 해봐. 예수님의 사랑에. 해봐. 예수님의 사랑에. 본. 그러면 성령으로 서로 사랑하게 사랑하는 본이 되라. 해봐. 성령으로 사랑의 본이 되라. 해봐. 예수를, 그러니까 전반부는 예수, 저기는 성령인데, 그게 예수, 성령, 예수님이 모든 성경이 되는데, 구약의 신약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을 위한 염소. 여기까지 해주자. 하나님을 위한 염소. 빨강 이거죠. D든 E든 합해서 하나님을 위한 염소. 저기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가 피 흘려서, 자, 이걸 기념을, 칠판 가져와보세요. 칠판 가져와보세요. 아까 레위기가 제일 잘 연결된 게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한번 펴보실래요? 성경 가지신 분은? 자,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펴봐요. 이게 베드로서하고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13장 13절이 있죠. 절수도 기억하기 좋은데, 자, 13장 13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분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이거 하나는 유명한 구절인데 문맥을 보셔야 돼요. 항상. 자, 10절서부터를 한번 볼게요. 우리에게 재단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는 재물을 장막에 섬기는 자들이 재단에서 먹을 권이 없는 그런 재물이 있다고, 속죄제나 이런 것들을. 근데 화목제는 또 먹어요. 근데 자, 죄를 위한 짐승이 먹지 못하는 속죄제 재물만 얘기를 지금 일단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염소의 피를, 이 히브리서는 그것만을 의식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갖고 들어가는 그 염소의 피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성소라고 돼 있지만 지성소야. 그러면은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피는 그렇게 시은소로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여기 이걸 이해하려면 앞에서부터 제일 중요한 말이 예물과 속죄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 마지막에,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이 더 좋은 예물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더 좋은 예물이. 예?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항상 잊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그래서 항상 살아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는 대통령에게 줄 서가지고 잘 돼봐야 나중에 계피를 더 봐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분에게 줄 서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자기가 예물이 돼버렸고, 단번에 드린 피가, 또 자기가 큰 대제사장이 됐다는, 큰이라는 걸 붙이면 항상 요나보다 더 크니, 성자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면 그건 그림자고 실체를 가리키려고 그래. 대제사장은 그림자야. 큰 대제사장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개념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야. 이제 개념이라는 말을 하나님 나라도 그 땅이 개념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해됐어요? 이 개념을 다 모두 가지고 예수 십자가로 가고 계시록으로 간다니까 모든 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정확히 보시란 말이에요. 자기 피가 백성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된 백성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려고 하냐면, 그 11절에 육체는 영분밖에 불사르는 거 있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혼란하게 일으킨다고 할 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 성전을 헐라. 자, 무슨 표적을, 너 이렇게 막 강도의 만들지 말라 이거 엎어버리는데, 아니 당신이 무슨, 저기 요한복음은 사역 초반에 그러지만 공간복음은 또 뒤에 가서 입성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건 두 번 그런 거예요. 두 번. 그러니까 뭐, 근데 당신이 뭔데 이렇게 우리가 다 허락해서 편리성을 두고 이게 돈도 바꾸는 거고, 또 성경에도 돈 바꾸는 거 나와요. 신명기 14장에.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근거를 가지고 다 하는데, 편리성을 두고, 그 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새로 성전에서, 이게 이제, 물두명 있고, 이렇게 이거 있으면 이 바깥에, 여기는 이제, 여기가 이제 대제사장, 여기는 있다면 제사장, 그러면 여기는 레위, 이러면 여기는 백성이라고요. 백성. 이거 바깥에. 그 다음에 또 가면은 여인이라고. 그 다음에 또 바깥에 가면 이방이라고. 바로 여기에서 환전을 했다니까. 뭐 여기서 한 거 아니요. 여기 백성 지나 여인 지나 이방들에서 했다고. 이방들에서. 근데 이걸 엎어버렸단 말이야. 강도구이를 만들었다고. 내 아버지 범위가 여기까지 가 있어. 이방인의 뜻까지 가 있어.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글을 만들었다면서 장사하는 집을, 강도의 글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어. 엎어버리니까 당신이 무슨 표적을 보일 거냐 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 헐어. 내가 이렇게 3일 동안에.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었거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석을 해줘. 이 자기 몸된 성전, 자기를 가르쳤다. 곧 십자가에 죽고 살아난 후에야 제자들이 이걸 깨달았다. 맞아요. 1차적으로 예수님이 이 성전을 3일 만에 일으킨다는 이게 부활 사건을 연결시키는 게 맞아. 그러나 성경 전체를 다 연결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맞는 걸 전제하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를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를 벌써 레위기 23장에서도 6월절 양에 의해서 무교절로 연결되는 가운데 6월절 있고 처음 맞는 안식일 다음 날, 이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럼 이 주일이야. 주일날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이 목적이 있잖아.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를 부활을 시키겠다는 믿을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죠?
그분이 생명이라는 증거예요. 그분만이 구원한다는 증거라고 이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부활이에요. 그게 사랑의, 죽으심은 사랑의 증거고, 죽으심은 사랑의 증거고, 이거는 생명의 증거고. 그렇잖아요. 그분만이 살리는 사랑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 증거를, 그러면, 거국적으로는 이게 궁극적인 게 아니지. 궁극적인 거는 이것만 성전이 아니지. 이 부활의 첫 열매만 성전이 아니죠. 이것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몸이 따로 있는 거지. 너희가 그래서 고린도서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성령이 거하시면서 에베소도 얘기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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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서 그걸 얘기한다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보세요. 그 육체는 영문 밖에 사른다는 이 육체가 우리 교회예요. 교회. 이걸 갖다가 주석이 시원하게 못 해주니까 다운 그러지는 거야. 그러면 자기 피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들어갔어. 그러면 영분밖에 육체 불살한다는데 영분밖에 고난을 받으셨다고 할 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영분밖에 이렇게 고난받는 거를 그냥 아사셀 점소가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피가 목이 따지는 것 자체가 보세요. 목이 따지는 것 자체가 영문 밖에서 목이 따졌다는 이게 사실은 여기서 따져야 돼. 여기서 노제단에서 이해됐어요? 근데 영문 밖이라니까 영문 밖?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거하고 맞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이야? 영문 밖이 뭐야? 이방인에게 넘겨줘가지고 이게 중요한 말이야. 이방인에게 넘겨줘가지고 십자가 못 박힌 걸 너무나 정확히 담은 게 이거란 말이야. 여기서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하는 걸로 온 세상의 죄를 지게 돼. 온 세상의 죄를. 그죠? 유대인과 이방의 합작품이라고 예수님 죽인 게. 그죠? 내가 죽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내가 죽였어요? 세상을 주로 오는 메시아만을 세상 주는 메시아, 로또번 가르쳐주는 메시아. 이 예수 믿어도 유대인들이 그러듯이 우리도 똑같아. 돈벼락 맞게 해주는 예수님을 원하는 거야. 그래서 또 낙심하고 있어. 언제 돈벼락을 돈벼락은 고소하고 중산층은 살게 해주셔야지 이러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집트 같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아. 그래도 이건 너무 아니지. 대책이 너무 없지. 똑같아 우리하고. 우리 사는 걸 보면 예수 괜히 믿은 거야 정말. 대책이 없으셔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야? 줄이고 낮추어서 믿나 안 믿나 보려고. 믿나 안 믿나 보려고. 그럼 안 먹인 거 아니야. 하늘의 것을 먹였어. 하늘의 것을. 근데 나중에는 이 팍한 것밖에 없다 그래. 정력이 쇠하다 그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우리가 한번 구경만 해보고 죽어도 한이 없겠어. 그 만나가 어떻게 생기는지. 무슨 또 구경만 해봐도 한이 없어요. 예수님 그 만나는 먹어도 죽은 만나고 이 구경하고 있잖아. 이게 다 그 만나야 이게. 내가 주는 사랑의 떡을 먹으면 만나는 먹고도 죽었지만은 영생하도록 그 배에서 새선한 생물이 된단 말이야. 성령, 말씀과 성령이란 말이야. 말씀과 성령. 말씀이고 영이고. 그러니까 이 몸이 누군지를 가리키라니까요. 그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해서 일으켜짐을 받은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성경 전체가 개념을 쫙 줬던 거를 여기서 잠깐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는 통째로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를 할 거야. 히브리서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히브리서. 근데 히브리서나 베드로서나 바울의 로마서나 다 똑같다니까. 하나의 개념만을 계속 쪼고 있는데, 그래서 능욕지고 가는 거는 누구냐? 히브리서 11장부터가 능욕지고 사도행전에도 능욕받게 합당한 자를 사도들이 기뻐했죠. 그렇죠? 모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큰 점을 내겠죠. 지금 능력지고 누가 가냐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간다니까. 그죠? 여기서 능력지고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여기서 피 흘려서 능욕을 져서 피 쏟아준 이 자체, 피 흘렸다는 이 자체가 능력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분의 이 피 흘린 이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몸이 됐어. 거룩해졌어.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들에게 이 성령이 임해서 이들도 예수님의 가신 능력지고 가는 길을 가는 게 다 뭐냐? 바로 그 육체의 고난에 남은 것. 바울이 골로새 그렇게 고난에 남은 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 남은 것이라는 말은 이거를 전하는 게 남았는데 바로 성령으로 아사셀을 염소로 가게 하셨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더워. 조정 좀 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개념으로 히브리서, 베드로서, 본이라는 말을 갖다 한번 볼까요? 본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에 본이 나와. 발 씻기면서. 이게 세족식 하는 게 아니야. 세족식 하는 게 의도가 아니라 죽는 거라고, 죽는 거. 그러면 이러면서 세계명을 줘. 이 세족식과 연결된 건 세계명이야. 내가 종이나 하는 발 씻기려고 내가 네 발 아래 내가 널 씻기려고 너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널 날 따라오게 하려고 내 사랑을 알게 하려고 내가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야. 사랑은 같이 할 수가 있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나? 안 되죠. 이게 서로 사랑하는 이게 아사셀을 염소 성령이 와서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랑한 것 같이 이 자체를 몰라. 지금 몰라. 이 발 씻기는 게 내가 발 씻겼다는 게 내가 사랑해서 죽었다는 이거를 몰라. 이거를 알게 하는 성령이야. 이거를 알게 해. 그 다음에 알게만 하고 끝나진 않아. 이걸 알게 한 다음엔 서로 사랑하는 이거 하게 하는 거야. 여기는 알게, 여기는 하게 이렇게 돼 있어. 이 요한복음 13장을 이렇게 이 세 개명 하나의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으로 딱 연결시켜놨어. 그걸 여기서 또 연결해놨어. 열심으로 서로 사랑 또 연결해놨어. 그 사랑이라는 자체가 뭐냐? 사랑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자체가 개념이 없는 것에게 허물가지로 죽었던 개념이 없는 것에게 하나님만인 것을 하나님 삼고 이러고 있는 것을 갖다가 다 바꿔놓고 거기 경비하고 섬기는 걸 누가 만약 너희들이 애가 유괴돼 가지고 깡패 새끼한테 앵벌이 하고 있으면서 아빠 죽여 터지면서 아빠 이러고 있는 걸 생각해봐. 그 놈을 찾아와서 봐라 너고 내가 붕어빵이잖아. 얼마나 터지고 힘들었냐. 죽기가 들어서 총노릇하고 있었냐. 나가자. 이런 사건이 십자가란 말이야. 개념 잡혀요? 그러니까 자꾸 개념을 하나의 개념만을 계속 쪼고 있단 말이에요. 딴 얘기는 전혀 안 해. 예수 성령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만 얘기한다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알곡이라고 그래요. 알곡이라는 거는 자 껍데기는 예수야. 예수. 자, 이 껍데기라는 게 뭐예요? 이제까지 예수를 가리키려고 하는 안식일, 절기, 할례, 예수를 이게 다 뭐야? 너 뭐 해서 내가 안식 주겠다는 게 창조를 통해서나 구원을 통해서 너 한 거 없어. 너 아무것도 하냐면 할례도 너 하면 안 돼. 절기도 너 하면 안 돼. 너 한 거 없어. 내가 다 해. 이 개념을 담아놓은 예수를 통해서 다 할 것을 예수님이 다 팔아서 할 것을 그 형식을 개념을 이 김형식 목사 이 형식을 이게 이 껍데기가 나쁜 게 아니야. 근데 이 알맹이가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이 실체가 십자가 사건에서 터졌다고. 사랑 해봐. 사랑. 그럼 우리는 이 껍데기 살았다는 이름을 갖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이 성령의 사랑 때문에 죽으신 영이 내 안에 등잔에 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등잔에 심지어는 거기 자 그러면 기름이 채워져야지 성령의 충만이 돼야지 죽을 마음이 충만해야지 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마음이 충만해야지 남편에게 그죠?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이거를 말씀 충만, 이걸 성령 충만, 이걸 사랑 충만 이런단 말이야. 이게 생명 충만이고 그죠? 이게 생명 강가라고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다가 딴 걸로 말할 수가 없잖아. 성령과 말씀과 사랑과 생명이 어떻게 따로따로 있냐고 그죠?
그렇죠? 어? 어? 예수님은 어?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 삼고 생명 삼고 엎어져 있는 것이 불쌍해서 개념이 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 싫어한단 말이야. 상실한 마음, 하나님 마음에 들기 싫어한다. 마음에 들기 싫어한다. 이게 너무나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두고 있는데 이놈 새끼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돌이킬 인자가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냐 이거야. 이거 회개케 하려고 한다면 이거 네가 알잖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잖아. 근데 이게 멸시한단 말이야. 뭘 멸시해? 이 인자의 풍성함을 멸시한단 말이야. 이 인자의 그리고 인자로 우리를 이렇게 용납해줬고 우리를 길이 참으셨던 십자가란 말이야. 이 참으심의 풍성함, 이 세 가지의 풍성함의 인자의 풍성함, 용납하심의 풍성함,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게 안 믿는 거란 말이야. 고집하고 지금 회개치 않는 거란 말이야. 그죠? 안 돌아오는 거야. 다른 복음은 자기 믿고 사는 거야. 자기 믿고 자기 힘을 하나님 삼고 이 믿을 거냐 말이야. 우상이란 말이야. 이게 우상. 이게 지금 자기 힘을 하나님 삼고 이게 강포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낚시금을 초방이란 말이야. 우상이란 말이야. 그럼 우상 반대는 성전에만 생기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 생기가 바로 궁일이란 말이야. 진노 중에 진노 받을 것을 두고 누가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궁일이 줬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 궁일이 있다는 걸 가슴이 하는 대스장이고, 그죠? 이게 궁일이고, 그죠? 그리고 어깨에다가 진노를 받아주셨다고, 어깨로. 그죠? 수자성의 그 엄마처럼. 그리고는 그 한마디를 우리에게 하신다고. 내 아들아, 네가 살아난다면은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잊으면 안 돼. 네 생명을 얼마나 내가 내 생명과 바꾸면서 너를 살려놨는데 너 아무리 엄마 없어 힘들어도 너 꿋꿋하게 살아줘야 돼. 그러면 이걸 십자가로 간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처음 하신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가슴에 저희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 불쌍이잖아. 오늘 네가 나고라 했다. 죄인을 위해서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래서 연약해서 죄인 되고 죄인 돼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로마서 5장 우리를 받아주잖아. 6절 8절 10절이잖아. 그렇죠? 우리를 받아주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를 끌어안단 말이야. 받아준단 말이야. 그죠? 가슴으로. 그리고 이제 어깨에다가 다 짊어진단 말이야. 그게 여기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거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머리에 부활, 대제사장 머리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 거는 내 영혼 부탁하이다. 이거 부활이란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에서 여호와께 성결, 이 성결이라는 걸 가지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딱 이런단 말이야. 성결의 영이라는 뜻은 뭐냐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은 딱 그분만이라 뜨임돌. 하나님께로 온 자만 거룩하고 깨끗하단 말이야. 이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가 있다고. 여기 붙어야 된단 말이야.